할렐루야.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저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론 넘어질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격려받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고 또 힘을 얻고 영원한 산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명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환영하며 특별히 오늘은 에스더서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꼭 개인 성경과 또 메모지를 준비를 하시고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저희가 나누면서 믿음으로 나갑시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찬송 의지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핵심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개요를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죠. 어,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 BC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BC 516년에 이제 포로가 이제 완료되고 이제 귀환을 하고 그러면서 3차까지 가는데 1차와 2차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한 5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못했다고 우리들은 뭐 이제 이방 땅에서 그냥 끝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페르시아의 사람들을 나중에 유대인들이 진멸하는데 7만 5천 명을 진멸합니다. 뭐 너무나 뭐 무시무시하거나 잔인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의미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다면은 엄청난 유대인들 학살의 어떤 상황이 일어난 것에 반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페르시아가 조금 후에 나오지만 이 인도부터 유럽까지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엄청난 역대 속에 가장 그 광대한 지역을 다스린 나라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흩어졌다. dispersed 의미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고 이들에 의해서 나중에 복음의 전초 그 어떤 그 지역별 전초 기지가 이제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갖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 자세 또한 내가 죽으면 목사님 뭐 끝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이런 것도 있고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보고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라는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매 과정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기록 연대는 450년에서 400년 사이로 추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걸 보시고 이제 그 여기 보셨듯이 페르시아 제국이 오른쪽이 이제 인도 쪽이고 왼쪽이 유럽이잖아요. 아테나, 그리스 밑에 보면 이집트, 여기 구스 즉 거의 아프리카까지 이제 이렇게 나라의 전 지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만한 나라에 누가 바로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나중에 모르드게가 그 아하수엘의 왕 다음 사람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리 대신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엄청난 지역에 유대인이 총리 대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을 하실 때 이 에스더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삶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나는 하만이란 자가 있잖아요.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에돔, 모압, 암몬, 에돔, 모압, 돔으로 끝나니까 미음으로 끝나니까 모압, 암으로 끝나니까 암몬.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가나안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은 블레셋, 팔레스타인 이렇게 표현하죠. 블레셋 이방인들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갈릴 때 정말 만나게 되는 강한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왼쪽에 있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만은 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다. 요거를 기억을 하실 때 지역이 이 정도다.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에스더서를 계속 나눈다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한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책을 씀으로써 우리는 왜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갔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힘을 얻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불임절이 있고 또 하나는 수전절이 있는데 이 둘 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도구로 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 속에 기록된 두 절기가 불임절과 수전절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이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산소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불임절의 기원을 제공해주고 하나님 섭리를 보여주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될지를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행했던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들이 배우게 된다. 자, 누가 역사의 주인가가 신학적 주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페르시아 전 지역에 역사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페리
페리페티. 요게 이제 반전이란 영어 용어인데 운명의 반전은 페리페테이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전이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는 다 계획됐고 하나님의 작가, 드라마 작가의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는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적인 것이 이 에스더서에 많이 나오는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 아래 있는 필연이다.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 이제 총 10장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쭉 이제 하만이 득세하다가 바로 6장의 반전이 시작하고 그 반전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게 완전한 그 대꾸를 이루는 그리고 반전의 정점이 이르렀을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러면 이 반전 이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당연히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준비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제가 화면을 중지하고 오늘 에스더서를 우리가 각자 성경책을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져오셔서 저와 같이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제가 이제 어, 제,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할 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성경과 관련되는 5가지 생활 있잖아요. 첫째는 뭐죠? 말씀을 듣고 듣는 건 뭘 얘기합니까? 주일 설교입니다. 주일 설교 지난주에 설교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상에서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옷을 입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케 하는 말씀이고 공동체가 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도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은 지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뭐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장로님들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믿는 자는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고 본질을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관련된 5가지 생활, 첫째는 말씀을 듣는 거는 주일 설교를 얘기합니다. 즉 프로클러메이션. 그래서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일주일 동안 또 평생 붙잡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뭐죠? 읽고. 이거는 통독을 의미하는데 이 통독을 하실 때 그때 매일 성경을 읽고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일주일 동안 읽었던 거를 같이 정리를 하는 이 수요 성경 공부. 그래서 세 번째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통독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인 묵상하실 때는 반드시 내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들을 땐 하나님 말씀의 어떤 대언자 입장에서 듣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실 때는 꼭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큐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제가 새벽 6시에 줌을 열고 6시 10분에 많이들 들어오세요. 뭐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6시에 딱 여는데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시고 10분 동안 개인적으로 묵상을 쫙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6시 10분부터 제가 한 15분 정도를 같이 쉐어를 하는 겁니다. 쉐어를. 그렇게 할 때 저도 힘이 되고 여러분도 힘이 되고.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이건 수요 성경 공부 내지는 뭐 화요 성경 공부도 되고 여러분 좀 깊게 보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암송입니다.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저는 암송을 꼭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암송반이 이제 여러 뭐 제자반도 있고 원투원도 있고 막 이런데 36구절 암송하고 있어요.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요새는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안 모이고 주일 저녁 9시 반에 줌으로 한 15분, 20분 모이는데 36구절을 쭉 어큐뮬레이션해서 암송합니다. 1년 동안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금년 다 가기 전에 이게 69절용인데 이제 절반은 넘었잖아요, 이미. 그래서 69절 하는 게 목표예요. 또 가능하다면은 내년에 또 암송반을 또 연락을 해요. 69절 암송하신 분은 또 계속 그냥 본인이 뭐 원투원을 하시든 하여튼 뭐 자녀들에게 하시든 그 대신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대로 어큐뮬레이션 해야 됩니다. 한 절 한 절만 외우면 안 되고 1번, 그 다음에 1번, 2번, 그 다음 주에는 1, 2, 3번 이렇게 하니까 36구절 암송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왜? 그거를 외우려면은 묵상해야 되고 내가 인정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헌신해야 되고 기억하고 리피트하니까 암송하면서 저는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마지막에 뭐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묵상은 성령님 의지하면서 앞에 말씀을 들을 때도 묵상하고 읽을 때도 묵상하고 공부할 때도 묵상하고 암송할 때도 묵상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은 나를 찔러 쪼갠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요일에는 공부를 하지만 이 부분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한 것을 함께 한꺼번에 본다는 것, 연결해서 본다는 것, 그 다음에 함께 본다는 것. 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보시자고요.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자, 챕터 1, 에스더서 1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 일은 아수에로 왕 BC 470년 그정 80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는 소위 말해서 지금 아프리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이거를 생각할 때 저는 1절부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페르시아 왕 엄청난 그 127도를 다스리는 왕의 부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2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또 그것도 드라마틱한 유대인의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이미 있는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의 섭리하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도록 인도를 하시고 그렇게 돼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는 역사를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삐끗하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보면 그 70년이 무슨 의미라고요? 안식년이라고 그랬어요. 안식년. 여러분 1년에 7년에 한 번 안식년을 하는데 70년을 안식년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땅이 거기 가서 뭐 농사도 못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이제는 이제는 그 어떤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인도함 받는 대로 나아가는 그 속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안식 그거를 70번을 행했다. 이 훈련을 행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 중심이 되면 안 되겠구나. 진정한 예배 중심이 돼야 되겠구나. 성경 중심이 돼.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못 드리니까 모든 그때부터 뭐가 발달했어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성경 필경이 필사 그게 발달됐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들은 제사 대신에 말씀을 읽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4절 한번 보시면 180일 동안 이 아수르 왕은 181년에 거의 절반 정도를 막 잔치를 벌리고 7일 동안 또 잔치를 벌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그거는 자기 그 통치의 권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아수에로는 자기 권력의 강함을 이렇게 과시하는 입장을 가졌지만 그러나 이 아수엘은 나중에 암살돼서 침대에서 암살을 당해서 죽어요. 인간의 권력의 무상함을 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게 다 역사서잖아요. 역사를 성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니까. 역사는 뭐 지난주에는 예를 들어서 윤회적인 역사관이 있고 유물론적인 역사관이 있고 직선적인 역사관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종류의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나누면은 세속주의적인 역사관이 있고 구속사적인 역사관이 있어요. 세속주의는 뭐죠? 그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인간의 영역으로 그냥 인간의 뜻대로 역사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영원한 제국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아수르를 누가 먹었어요? 바벨론을 먹었죠. 바벨론을 누가 먹었어요? 메대가 먹었죠. 메대와 형제 관계는 페르시아는 그 다음을 이었어요. 페르시아를 누가 먹었어요? 알렉산더 그리스가 먹었죠. 그리스를 누가 먹었어요? 로마가 먹었죠. 로마를 누가 먹었어요? 나중에 기독교가 먹었어요.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중세를 지난 다음에 종교 개혁을 누가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했죠. 그럼 현대사까지 인도하시는 최후 승리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세속사는 영원한 제국이 없습니다. 오직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이 역사만 제대로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BC 1500년 경부터 모세부터 기록한 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물론 모세는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창조부터 기록을 했죠. 그러면은 그 성경이 말하는 모든 역사 전체를 다 봤을 때 누구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만이 역사한다는 거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8절은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자 그러다면은 끝에 보면은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라.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 억지로 하지 않겠다가 그다음에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법도가 있어서 당신들은 이제 어 술을 마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잔치 석상이니까. 그리고 이런 술을 마셔도 됩니다. 술은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이런 술의 어떤 그 마시는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코스 요리라 그러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그리고 당신들 이렇게 하는데 막 억지로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이 바로 마음대로. 즉 뭐 덜 마셔도 되고 원하면은 더 많이 마셔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술 먹고 막 그냥 막 그 뭐 기분이 좋은데 그게 그 표현이 그렇지 여기 보면은 3장 15절에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러니까 막 이 술이 나중에 술이 술을 먹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게 바로 세속사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이었다. 그런 가운데 12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티가 나요. 그런데 왕은 자기의 권력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왕비를 나오라고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왕이 부르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왕의 그 본심은 뭔가 하면은 나는 이만큼 내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세속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여자를 내가 왕비로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들 이렇게 그 어떤 뭐 출중한 사람을 내가 왕비로 내가 함께하는 나의 능력이 이 정도야. 와스티가 이거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물론 이제 왕이 이 여성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자기 탐욕 내지는 자기 과시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여성을 자기의 어떤 도구로 아니면 외적인 기준으로만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와스티의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일반 은총은 뭐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고귀한 이미지 업과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사 속에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차별이 되고 지금도 많은 문화 속에는 동등한 입장, 동등하다는 말은
막 뭐 서로 막 교만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존중한다는 의미잖아요. 서로 각자에게 주어진 분복이 다르죠. 기능이 다르죠. 그거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인데 이 와스티는 그런 면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자기 입장을 존중하기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가져야 될 자세를 가진 이 부분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다 이해를 못하지만 와스티가 이것 때문에 폐위를 당하죠. 이런 상황에서 17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와스티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나라 전체가 남편들을 멸시할 것이다. 그러므로 와스티를 폐위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뭐죠? 세속주의적인 통치 개념이고 세속주의적인 이념이죠. 자, 이 부분을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섭리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제 와스티는 폐위되었지만 에스더를 통해서 참된 어떤 관계, 대하는 자세, 이 부분을 회복해주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게 된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이 부분은 좀, 저는 그제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청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특별한 청과 함께 우리는 사회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일반 은총의 영역을 혜택을 입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자동차를 더 좋은 차를 개발하고 비행기를 더 좋은 비행기를 개발해서 그래서 우리는 미국까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옛날보다. 그건 다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런 혜택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 은총도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 최선을 다하는 또 헌신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만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극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일반 은총만 중요하다. 그건 진짜 극단이 아니라 그건 이단이죠.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 은총만 중요하다. 그럼 이게 극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뭐 막 기도만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죠, 당연히. 지금도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말씀도 나눠야 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 특별 은총과 함께 우리의 삶의 일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무시하지 않고 감사하고 그 부분의 도구가 될 때 우리들은 사회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뭘 하게 돼요? 미팅 포인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이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도 하는구나. 그런데 다르더라. 내가 이렇게 막 소위 말해서 핍박을 하고 막 해도 저 사람들은 정말 얼굴에 빛이 나고 다르더라. 자,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자, 와스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반적인 영역에서 자기 인간적인 부분만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따져 들어가는 겁니다.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장 2절 한번 보시면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참, 저 이거 보면서도 저는 좀 이렇게 약간 걸고 넘어지고 싶었어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왕의 왕비를 구할 때 여기서 아리따다는 건 뭐죠? 외모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속주의적인 개념이에요. 세속 세계관이에요.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이 세상에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거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됐다. 그런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뭐 예쁜 게 죄입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전인적인 미고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 이거는 외모를 넘어서는. 자, 2장 15절 봐보세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그 밑에 보면은 모든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가 뭐 외모도 뭐 전후좌우를 봤을 때는 출중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보는 자에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에스더가 외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의 마음, 에스더의 인격, 에스더의 내면, 이거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2장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자, 미모로 따지면은 거기서 뭐 거기 아니겠어요? 막 그냥 전 127도에서 내놓으라 하는 외모에 관련돼서는 그 어떤 사람들을 뽑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비슷비슷할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하고 은총을 에스더가 얻게 된 것은 외모만이 아니라 내면, 전인적인 자세. 이것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또 세상의 어떤 문화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들이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 기준으로 삼아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자, 이런 부분을 어, 저는 이 2장 2절을 읽으면서 좀 걸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자, 2장 5절을 보세요. 어, 도성 수산에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누구 자손이라 그랬죠?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그러면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누가 나옵니까? 여기에 연결되는 사람?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된 사울이 나오죠. 첫 왕이었어요. 첫 왕.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르드게라는, 그러니까 사울로 얘기하면은 거의 모르드게하고 한 6, 7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6, 700년 후에 자신의 후손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의 어떤 컴플리션, 사울이 다 하지 못했던 잘못됐던 부분에 대한 컴플리션, 종결이 일어나요. 제가 좀 이따 살펴볼게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역사는 1, 2년, 내 한평생 내가 뭐 80년, 90년, 100년 사는 그걸로 나는 이제 다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지 못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막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막 원통하다 뭐 내가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다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하시면은 내가 생전에 못한 것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내 후손 때 이뤄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순간 우리는 그걸 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때 행하셨군요. 기뻐하며 나아가는. 이게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히스토리 메이커를 믿는 사람들이 갖는 자세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내 생전에 뭐 원하는 바가 다 안 이루어져도 막 뭐 한이 맺힌다든지 아깝다든지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울이 잘못한 것, 못한 거를 모르드게 와서 다 했기 때문에. 자, 이걸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무슨 관계죠? 저는 성경을 뭐 이렇게 제대로 잘 못 읽을 때는 그랬어요. 에스더의 삼촌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 2장 15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 자, 그러니까 모르드게하고 아비하일은 삼촌 조카지간이고 그 아비하일의 딸이니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뭐죠? 사촌지간이다. 뭐 다 싫으시겠지만 저처럼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쉽게 성경을 읽어서
삼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에스더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한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 이거 뭐 거짓말까지는 아니지만 왜 숨기는 건가? 이런 거. 그다음에 에스더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하수에르 왕은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이방 결혼을 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3장을 가보시면은 3장 2절에 지난주 설교했던 대로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다. 이런 부분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뭐 좀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더 존경하는 사람 만나면 우리가 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방 결혼 절하지 아니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역사적 맥락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BC 586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516년까지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BC 485년에서 464년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479년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에서 479년을 빼면은 당연히 지금 100년이 넘는 기간이에요. 100년이 넘는. 그러면 이 100년이 넘는 기간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미 5만 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말이나 아니면은 뭐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페르시아에 살면서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미 이제 하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이제는 이렇게 그 스프레드 아웃 전 세계적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민족 정체성과 그다음에 뭐 이방 결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랬을 때 하나님의 더 넓은 뜻은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때 이제 가나안을 넘었잖아요. 가나안은 이방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혈통적인 어떤 관점을 넘어서 신앙의 본질적인 관점으로 이제 발전적으로 나가는 이 영역 단계임을 우리들이 이해를 한다면은 모르드게가 가졌던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발전적으로 인도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것을 좀 더 넓게 보는 관점, 이런 부분으로 이 상황을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가나안에 국한되지 않고 가나안을 넘어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에 국한을 더 오픈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들이 봤을 때 이 모르드게의 관점은 이해가 된다.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너무 이 부분을 좁혀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제도권이라든지 나의 생각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미국 땅에 살면서 너무 한국 사람하고만 있는 게 아닌가. 또 제가 나이가 이제 뭐 이렇게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내 세대 사람의 생각으로만 내가 머물러 있지 않는가. 우리와 세대가 다른 젊은 세대라든지 저보다 더 어른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의 오픈네스, 열려짐은 내가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도 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좀 더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 절하지 아니함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9절 한번 봐보세요. 2장 19절.
제가 전체를 넘어가면서 2장 19절 보시면은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자,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근데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지난주 설교했듯이, 자, 이 상황은 좀 화가 나는 상황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그냥 계속 그냥 여색을 탐하는. 근데 그것도 참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에스더를 왕비를 맞이하기 1년 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479년이거든요. 1년 전에 살라미스에서, 유명한 살라미스에서 그리스와 전쟁을 해가지고 대패를 했어요. 480년에, BC 480년. 그러니까 자기 와스티도 폐위됐죠. 전쟁에도 패했죠. 그러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세속 속에는 계속해서 자기 색욕을 추구하는, 이게 인간의 죄성에 의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세속 속에 모르드게는 뭐합니까? 2장 19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 전도지를 들고도 나가야 되지만 내 몸이 전도지가 돼서 내가 대궐문에 있는, 이건 뭐죠? 지금 모르드게가 정부 관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직무에 충실하고 자기의 삶으로 전도지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자기의 삶으로 전도지가 됐는데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째는 여기 21절에 아하수엘의 왕 암살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을 이제 빅단과 테레스를 모르드게가 이제는 드러나게 해서 그들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쿠데타를 막아주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회사 가서 열심히 해야 되고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장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그 후는 4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알아주지를 못했어요. 4년 동안.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기다리는 거죠. 왜? 자기가 얘기해서 하면 자기가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도, 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 이거 쓰신다. 나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나님부터 앞서가지 않는다. 이게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3장 2절에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자,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걸 아까 전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자기보다 높은 직책에 있는 하만에게 뭐 그렇게 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사할 수도 있겠죠. 당시의 문화라면은.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당시의 문화를 뛰어넘는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일단은 여기 4절을 보세요. 3장 4절에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어요. 유다인. 유다인이란 것은 당시에 유대교 믿는 사람은 유일신을 믿으니까, 아, 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사는 해도 절이라는 그런 신적 숭배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모르드게는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이때는 드러냈죠. 드러냈고 또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8절에 보시면은 하만이 3장 8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자, 자기가 이제 자기에게 절하게 하는 거를 왕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 아하수에로 왕한테, 하나님이 아니고 아하수에로 왕한테 하만이 그런 거죠. 이렇게 절 안 하는 것은 왕한테 절 안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왕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 왕은 신적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를 신적 존재의 반열에 올리는 아수르의 등급에 올리고 그것을 모르드게는 알았던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냥 인간적 존중의 인사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에게 외에는 다른 에게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이다. 분명히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모르드게는 이것이 본질임을 깨달았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5장 9절 한번 봐보세요. 5장 9절 보시면은 그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그 다음에 뭐죠? 11절에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본심이. 모르드게는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게 아니라 하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거는 절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인간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하는 거고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가 일제 치하에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면은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위에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을 대할 때 예의를 대한다든지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사 참배를 강요했단 말이에요. 신사는 뭡니까? 신토의 신사에 참배하는 종교 의식이었어요. 종교 의식. 그래서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본질적인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타협하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부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들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모르드게가 가졌던 역사 의식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는 것을 믿었을 때 가졌던 자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4장 7절을 보시면은 어, 3장 7절 그 부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니산월 1월 달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왜 제비를 뽑는가 하면은 자 이제 하마니에서 유대인들을 다 멸할 날을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왕이 이제 허락을 했죠. 그 대신 이제 제비를 뽑아라 그랬어요. 그걸 부르라 그래요. 불. 그래서 나온 게 불임절이죠. 근데 제비를 뽑으니까 1월 달에 그를 뽑았는데 12월 달에 이제 몰살하도록 그러니까 11개월의 기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11개월의 기간. 그런데 이 제비 뽑기는 누구에게 달리는 겁니까? 실은 우리가 뽑지만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참 여기서 3장 9절에 은 1만 달란트를 이제 하만이 왕한테 자기가 바치겠다 그러잖아요. 요거는 참고로 은 1만 달란트라는 건요. 한 달란트가 34kg이랍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건 34만 킬로그램. 그러니까 당시에 페르시아에 세금 1년에 걷어들이는 그러니까 인도부터 구스까지 15,000달란트랍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하만이 왕한테 주겠다 한 거는 뇌물로 주겠다 한 거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엄청난. 근데 이 금액을 하만은 자기가 돈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부자라도 이것 정도는 없죠. 유대인들로부터 탈취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세속 역사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제로 게임이에요. 인간으로부터 인간이 뺏어가지고 그래서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가고 이게 인간의 세속적인 영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이제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장을 넘어가면요. 이랬을 때, 자, 이제 반전 들어가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위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위기가 4장 1절에 이때 위기가 있을 때 행하는 일이 뭐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이거는 뭡니까? 간구 기도입니다. 간구 기도. 그리고 이 간구 기도를 에스더도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16절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자, 세속적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컨플릭 이런 것은 본질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기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이때 갖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기도를 이렇게 위기를 맞이 안 하는 것도 지금 문제고, 왜냐하면 우리는 세속적인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또 위기를 맞이하는데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고, 2007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몰게이지 사태가 일어났을 때 미시간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달도 쉬지 않고 지난 월요일까지 222차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시간의 목회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책을 읽고 미시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고 위기를 기도를 통해서 할 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4장 14절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 모르드게가 그동안 침묵했던 부분에서 계속 침묵이 아니라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그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4장 16절에 죽음은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상황은요. 어, 기도한 자만이 4장 1절에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기도한 자만이 갖는 그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으면 죽으리라 비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한국의 광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개 맛을 알아 이랬듯이 너희들이 기도 맛을 알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한 자는 최후 승리한다. 평안이 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는 비장한 각오가 아니라 얼마든지 그리고 평안함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이 또한 에스더도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자, 5장으로 넘어가면 3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기도한 그 끝에 뭐가 나오죠? 5장 2절에 매우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 처음에 외모 아리따운 이거하고 뛰어넘는 내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넘치는 그 모습. 이게 이제 진정한 우리의 몸으로 전하는 전도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장 8절에 보면은 이제 너무 왕이 사랑스러우니까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니까 그날 얘기 안 해요. 8절에 하루 더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에스더가 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죠. 자, 이때 딱 하면은 아수에르 왕이 야, 내 왕비가 너무 멋있으니까 이쁘니까 딱 내가 들어줘야지 이랬을 때 그 마음에 감정적인 측면이 많지 않겠어요? 자기는 막 감정이 막 이렇게 텐션이 업되니까. 그런데 하루 더 하면은 감정이 살짝 식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들어주는데 안 들어줘? 아니 뭐 내일 하자? 그랬을 때 감정을 뛰어넘는 진정한 진정한 마음의 충만함. 이거를 에스더는 기대를 했던 거죠. 저는 참 이게 참 중요한 뭐 하루지만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는요. 감정으로 돌진하면은 그때는 끝도 감정적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데이트 특강을 할 때 막 크러쉬라 그러죠. 막 뜨거운 마음이 생겼을 때 절대로 그때 가서 막 고백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 데이트 합시다. 오늘부터 하루 합시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감정은 제뉴인한 건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지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루 지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는 진정한 그 마음으로 에스더를 대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갔는데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이제 역대 일기를 보고 결국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뭐죠? 그 6장 4절에도 왕이 이르되 누가 뜨려니 하며 마침 하만이 자 마침 그날 잠이 안 오고 마침 역대일기를 읽고 마침 하만이 지나가고 그게 착 다 연결돼 가지고 하만이 이제 장대에 달려 죽게 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마침이지만 하나님의 그 완벽한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니다. 하나님께는 필연만 있다. 그래서 이 필연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일어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기 6장 13절에 보시면요. 자, 하만은 자기 착각에 계속 빠져요. 아, 내가 최고다. 뭐 이러다 이런데 13절에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왜냐하면은 지혜로운 자와 아내 세레스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봤을 때 이제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상식을 갖고 또 논리를 적인 것을 생각하고 이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세레스. 아,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이때가 좋은 타이밍, 전도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은총의 영역을 통해서도 전도의 어떤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해결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함으로써 복음이 들어가는 좋은 적기의 기회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을 너무 좀 금방 끝납니다. 이제 7장 6절을 보시면은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의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이니다 하고 이제 에스더가 담대하게 이제 하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딱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헌신을 하나님이 이제는 들으시고 하만을 죽이게 만들죠. 하만이 나무에 달리는데 이 나무 높이는 미터로 따지면 23미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2미터는 안 되지만 저 같은 사람이 10명이 딱 쌓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에 대한 선포입니다. 8장 3절 보세요. 자, 이제 하만은 죽었어요. 그런데 8장 3절에 에스더가 또 얘기를 해요.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네. 왜냐하면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에 죽이도록 돼 있으니까. 12월 한 날에 죽이도록 돼 있으니까. 자, 에스더가 자기가 살았잖아요, 이제. 하만은 죽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가 개인적인 구원을 받아야 당연히. 그렇지만 개인 구원 받은 성도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막, 나는 교회 안 나가고 혼자 뭐 집에서 그냥 혼자 믿을래.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역사의 도구는 공동체적으로 된다는 것. 이걸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장 16절을 보시면은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그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더서의 왕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실은 에스더서는 종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놀라운 기쁨과 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챕터 9, 9장에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12월 달이 돼서 여기 9장 1절에 12째 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을 막 학살하게 된 날, 이 날 하루만 이제 아하수르 왕이 이제 허락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을 학살하기를 제거하기를 그 한 날 그 이제 유대인들이 그 하만의 10아들을 죽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수산에 있는 500명을 죽이고 10절에 10아들 이름이 다 나오죠. 죽인데 뭘 하지 않아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야. 이 얘기가 그 다음에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6절에도 마지막에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죠? 저랑 사무엘상 15장만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은요.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아말렉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들어갈 때 막 중간에서 막 못 가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15장 3절에 아말렉을 쳐서 멸하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9절에 사울과 백성의 아각의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하만이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하고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은 남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때 사울이 이제 왕에서 물러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걸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후손이 누군가 하면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이었지만 그리고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었지만 이제 이들은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를 막 멸망시킨 그러니까 하만이 미워한 이유가 그거예요. 모르드게 유대인들을 자기 선조를 죽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이제는 하만을 멸하고 아말렉을 멸하듯이 그러면서 사울이 잘못했던 그 진멸을 하지 아니한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는 이제는 내버려두는 자기들이 갖지 않는 이거는 뭐죠? 바로 모르드게에서 하나님 뜻대로 다 하게 되는 이거. 참 이걸 보면서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소망, 산소망. 그래서 우리가 내 당대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최선 다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만 5천 명이 그러니까 7만 5천 명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곳곳에 그는 엄청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반대가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반전의 역사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기억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여기 9장 27절에 자손과 자녀들에게 이걸 기록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서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어, 제가 이제 이거는 다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제가 했던 얘기를 다 넘었어요. 다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D-Day로 살 때 V-Day가 뭐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Day of Victory입니다. D-Day는 뭐죠? Day of Dedication.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사실 때 그날을 V-Day로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광고를 좀 드린데 좀 양해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좀 여름에는요. 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다음 주일은 제가 이번에 이제 교단 총회를 참석을 해야 되는데 총회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총회 교단에서 이제 함께하는 피어 그룹 모임을 그것도 교회 간의 연합이나 교회 간의 격려를 상당히 중요한데 여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날 저희가 수요일 날 저녁에 뵙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다른 양해인데 뭐 항상 여름에는 했는데 6월 18일부터 여름 방학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뭐 준비를 위해서는 거의 하루가 들어가는데 여름 동안은 그 기간 동안에 연구와 묵상과 충전의 기간을 좀 갖는 게 목회자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 아침 기도회는 제가 여름에 6월 달에 좀 많이 아웃 오브 타운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총회 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아침 기도회는 6월 한 달은 좀 스케줄상 제가 자율 기도회를 하고 그러나 7월 8일부터는 새 아침 기도를 여름에도 계속 하려고 합니다. 7월 8일부터는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혹시 또 개인적인 질문이 있거나 그러시면 뭐 저한테 해주시고 제가 내일 공동체 카톡방에는 오늘 나눈 내용을 좀 함께 파일로 나누고 또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또 하는 그런
글도 나눌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한 10분 정도 열어놓을 테니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타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당장 하나님의 나타남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모든 것이 다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을 갖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을 맞이하도록 늘 산소망과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시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함께 나눠지도록 저희가 말을 넘어 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살아있는 전도지의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